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황폐한 상태에 있었고 사람이 많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을 지키고 재건하려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에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언제 대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이었고 변변한 집조차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게 되면 늘 위험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겠죠. 또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도로를 새로 닦고 도시를 재건하는 일에 동원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자, 누가 편안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올해 안에 이전한다고 해서 난리 났죠.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이제 집을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 깎고 막 데모하고 막 난리죠. 자, 그런데 지금 어디로 이사해야 돼요? 지방의 안전한 곳에 편안히 터전을 닦고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군가는 가야죠. 자, 누가 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위험과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거룩한 성에 거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언약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의 이름이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명단이 많다고 했죠. 참,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해 왔는데 그 중에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히 여겨서 영원히 기억하시며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이 올 때 내가 거룩한 성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분별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 백성의 지도자들. 여기서 지도자들은 중앙정부의 관리나 성전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자, 그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지방에 거주하는 각 가문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자, 누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먼저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나섰어요? 지방에 살고 있는 각 가문의 대표자들,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뭐 회의를 통해서 일단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입시다,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잠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경우든 지도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일이 뭐예요? 지금 이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일에서 핵심이 되는 일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이잖아요. 거룩한 성을 회복하는 일인데, 여기에 지금 사람이 가서 살아야 성도 지키고 회복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가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이걸 누가 가서 할 것이냐? 누가 맨 처음에 헌신을 했어요? 지도자들. 자,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민족적인 회개와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또 공동체의 언약을 갱신하는 일에서도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 전체가 하나가 되어 헌신하게 되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공동체의 부흥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교회 지도자들이 있죠? 교회는 누가 지도자들이에요? 자, 일단은 직분자들이 지도자들이죠.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죠. 근데 교회의 직분자들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달라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아니고 앞서서 이끄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직분자들을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목자는 뒤에서 양을 몰아가요? 아니면 앞에서 이끌어요? 앞에서 이끌고 가죠. 자, 돼지를 몰고 갈 때는 보니까 막대기로 때려가면서 이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근데 양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양떼는 항상 목자가 앞서 갑니다. 그러면 양은 뭐 숲을 속으로 가든 오솔길로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누구만 보고 가요? 목자만 보고 따라가요. 목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처럼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먼저 헌신할 때 성도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직분자들이 경건을 잃고 헌신된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죠, 목사. 그래서 저는 목회를 수십 년 해왔는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실패와 고통을 겪고 나서야, 야, 목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목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조금 알겠어요. 목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어요. 자, 목사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될 수 없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또 다 내 책임으로 돌리지 마세요.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야, 그래서 정말
목회에서 이 목사 자신도 이제 목회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한 5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나와의 싸움. 정말 이 목사가 자신과의 이 싸움을 이겨내야, 그리고 자기를 잘 인도해야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도 그렇고 뭐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하는 것을 성도들이 보고 따라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앞서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꼭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책임이 없어 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때가 오래면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자,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아니, 우리 주님의 교회 교인 된 지 몇 년 됐어요? 한 10년씩 됐죠? 때가 오래됐어요? 아니면 조금 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래서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돼야 돼요. 선생이 돼야 한다는 것은 꼭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은 사람들을 이끌어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 듣는 대로 되지 않고 뭐 하는 대로 된다고 하죠? 보는 대로 된대요. 우리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고 뭐 하는 대로 자란다고 해요? 보여주는 대로.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크게 영향받는 게 뭐냐면 딴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딴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게 기준이 돼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새로 나온 사람은 먼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보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리문답의 5계명 설명해 보면 부모의 범위를 모든 윗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여기서 윗사람 하면 손 들어보세요. 윗사람. 하나도 안 들어? 다 윗사람이에요. 다. 자, 거기 윗사람에 뭐가 포함되냐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또 한 가정의 뭐 가장인 사람, 부모인 사람, 또 형아인 사람, 누나인 사람, 오빠인 사람. 이게 다 무슨 사람? 윗사람. 교회에도 먼저 나온 사람이 윗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누군가에게는 윗사람이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가 돼야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리더예요.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리더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위치상으로, 직분상으로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에게는 뭔가 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본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먼저 헌신을 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다음으로는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켰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랬죠. 제비 뽑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옛날에는 제비 뽑기가 하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물어보냐면 제비 뽑기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사람들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누가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의 1이? 10분의 1이 제비 뽑혔어요. 뽑혔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사 가야 돼요. 뭐 사정 안 봐줘요. 나 여기에 땅을 샀느니 우리 뭐 밭이 있느니 뭐 다 필요 없어요. 뽑혔으면 하나님의 뜻이야. 무조건 이사 가야 돼. 자, 이들도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이름이 뽑혔을 때 핑계를 대고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마다 사정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섬길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분자들이 시켜서 하기도 하고 맡을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떠밀려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것을 거절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제비뽑기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 항상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여러분들이 원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되고 그 짐들을 지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꼭 교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싶어 해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할 때만 섬기고 싶어가지고 큰 교회 가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해도 돼요. 하고 싶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면 돼. 그냥 이 교회를 움직이고 유지하는 일에 내가 절대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가 선용 좀 해야겠다,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뭘 봉사 한번 해볼까, 올해는 이거 한번 해볼까,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다들 큰 교회 가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교회는 이 교회에 대한, 교회를 유지하고 또 돌보는 모든 책임을
모든 지체가 함께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없으면 지체가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이건 지체가 아니죠. 그건 바른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비를 뽑혀가지고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든지, 이왕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면, 이왕 그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거절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갈보리 언덕으로 이제 막 올라가실 때였어요. 24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잠도 못 주무신 채로 그렇게 밤새도록 빌라도 관정으로 헤롯에게로 다시 또 빌라도에게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산헤드린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의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탈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병정이 구경꾼 중에 한 사람, 저 북아프리카 구레네라는 곳에서 올라온 한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가지고 네가 저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 이렇게 지고 가게 만들었어요. 정말 재수없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당시 로마 법에 이 군대가 필요하면 마음대로 시민을 징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까지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아무나 그냥 짐을 지고 오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구레네 시몬이 이 사형수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잖아요.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겠지만, 당시에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정말 그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되었어요. 자, 과연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는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보호자가 된 거예요. 보호자. 그리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의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벌 줄 때 공정하게 준다, 그 뜻이고, 상 줄 때 공정하게 상을 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수고해야 되나? 절대로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넘치도록 보상해 주십니다. 제비에 뽑혔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부류가 가장 감동을 줍니다.
자, 백성의 지도자도 아니고 제비 뽑힌 것도 아닌데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죠. 어떤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자, 지도자들과 제비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었지만 아직도 도시는 넓고 할 일은 많았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이때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제비에 뽑힌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자기가 살던 곳에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거룩한 성의 시민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섰을 때, 자, 그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고 또 제비 뽑아가지고 의무적으로 가게 만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살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나섰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줬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을 복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정말 감격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위치와 책임 때문에 헌신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희생을 무릅쓰고 내가 거룩한 성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꺼이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특별히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자, 왜 굳이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루살렘은 위험하고 고생스럽고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는 곳이었지만, 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디 살고 싶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어요.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그들은 편안한 삶을 택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을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고자 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을 손해나 희생이 아니라 특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자원하여 거룩한 성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전투가 벌어지는 곳, 수고와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은 싸움이 없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안전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생각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들을 때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반석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기초가 놓이고 성도들의 고난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자,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기초가 놓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에 쌓여지는 벽돌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가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죠. 이 교회는 고난을 통해 세워집니다. 자, 뭘 통해 세워져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더 편하게 할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교회는 고난을 통해 세워져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다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 교회를 완성해 가는 고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고난이에요. 자, 마침내 그 성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황폐한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어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 사람들만이 장차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어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마차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고 해요. 그 역마차 있죠, 역마차. 옛날 서부극에 보면 그 역마차라고 이렇게 포장 씌운 마차 있잖아요. 포장 씌운 마차가 서부까지, 서부 개척지까지 수백 킬로 막 이렇게 이제 운행을 하는데 그 포장마차에도요 1등석이 있고 2등석, 3등석이 있었대요. 그냥 자리도 다 똑같고 그 좁은 마차인데 어디 무슨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3등석이 있겠습니까? 자, 언제 구별이 되냐면 이제 마차가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막길도 가고 막 험한 길도 가야 되는데 오르막길 올라갈 때 누가 1등석인지 2등석인지 3등석이 나타난대요. 자, 오르막길 갈 때 이제 말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가요. 그리고 마차가 딱 멈춥니다. 그러면 1등석 손님은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2등석 손님은 내려서 걸어가야 돼요. 3등석 손님은 밀어야 돼요. 열심히 밀어야 돼요. 자, 그리고 수백 킬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마차 바퀴가 막 빠지거나 마차가 부서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등석 손님은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무조건. 2등석 손님은 고칠 때까지 내려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3등석 손님은 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쳐야 돼요. 근데 그 마차가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떤 손님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3등석.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1등석 표, 2등석 표 산 사람은 3등석을 누가 샀나, 3등석에 누가 앉아있나, 이걸 보면서 탔대요. 만약에 3등석 표 산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비실비실한 사람밖에 없어. 아이고, 이 마차가 못 가겠다. 막 튼튼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안심하고 타도 되겠구나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라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마차에 타고 있어요. 여러분은 몇 등석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장하군이는 몇 등석에 있어요? 몇 등석에 있고 싶어요? 3등석? 장하군 이름 적어놔야죠. 장하군 3등석. 자, 교회 안에 교회가 막 어려움 당하고 그냥 막 그럴 때 교회가 막 어려워지니까 내가 힘들죠. 근데 교회가 어렵든 말든 그냥 나 힘든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등석이에요? 1등석.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많이 보여요. 이것도 섬길 것이 저것도 섬길 것이고 교회에 필요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 상관이 없어. 그냥 내 자신만 중요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성장해야 되고, 그냥 내 문제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 자, 이 사람은 몇 등석이에요? 이 사람은 뭐 짐은 되지 않으니까 2등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필요가 보인다든지 하면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고, 당연하죠. 내가 지체니까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고 그렇게 앞장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몇 등석이에요? 3등석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올바로 성장하고 또 지켜지려면 몇 등석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까요? 3등석에 있는 사람이 많아야겠죠. 전부 다 1등석에만 앉으려고 하고 2등석에만 앉으려고 하고 3등석은 아무도 앉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사실 3등석이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몇 등석에 계실까요? 3등석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등석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3등석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3등석을 사모합시다. 1등석은 교회는 늘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새로 나온 사람들을 있을 수밖에. 그런 사람들은 1등석에 앉으라고 하고,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마땅히 이제 3등석으로 내려가야지. 정말 기꺼이 거룩한 성에 내가 가서 살겠습니다. 내가 3등석에 앉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 아까 마지막 부른 찬송이
우리 아이들이 막 크게 부르니까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그렇게 크게 불러봅시다. 42장이에요. 찬송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